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손을 쥐고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늘 실망시키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많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교사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번영케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민족 되어지게 하는 역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다툼과 상처와 전쟁의 고통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화합하고 위로하는 복음의 세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로 인한 근심, 재정으로 인한 근심, 건강상으로 인한 근심 등 저희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고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가진 게 부족해서 실망하고 권력이 없어서 낙심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화합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그리고 각 처수에서 돋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가정과 손길에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됨은 다 주님의 은혜이니 항상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넓은 학교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과 일정들이 주님이 이끄시고 관여하심으로 큰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밭엔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 원하옵고 바라옵니다. 순간순간 틈을 노리는 사탄의 간교함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씨 광고 있습니다. 교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있으면 환영하는데요. 모든 새가족분들은 예배 마치고 새가족으로 오시면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1~3단계 신청 안내입니다. 9월 15일부터 5주간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3단계 들어오시는 후원자 수양회가 9월 13일 오후 3시, 내적 치유 수양회가 10월 16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있습니다. 1~3단계 각 짝을 딱 지으셔서 각 마을 지역장님께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9월 6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양육 관련 문의는 김남기 권사님께 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3부 맑은 소리 찬양팀 오픈워십이 8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은혜동산교회 7번째 불기척 2차 신청자 모임이 8월 30일 주일 오후 2시 새가족교육실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청자 모임인데요. 동참 신청하신 성도님들, 또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하실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편 모집합니다. 9월 3일부터 8주간 일정입니다. 50세 이상 여성 성도님들 20명 선착순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일 아침 주차봉사에 함께 하실 성도님들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주차봉사 함께 해주실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성경 성경 일도학교 신약편 모집합니다. 9월 4일부터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안지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임명입니다. 축복마을 여일단학의 박수현 집사님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8월 한 달간 기도 연구 휴식을 위해서 안식월로 보내고 계십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이번 주 저희 가정 휴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별빛마을 이요셉 박선현 성도님 가정 등려하셨습니다. 사랑마을 차종환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번 양육 4단계 수료하신 성도님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은 방학 이후 청소봉사 열린마을입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 그를 부르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시며 안심하라. 아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슨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이 시간 이승복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은 이승범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이을 승자의 법도 범자를 써서 그 법도를 이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으셨던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이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이름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린이집에 가보면은요, 아이들 이름이 다 그렇게 이쁩니다. 아이니, 다인이, 지유리, 유리, 소은이, 도은이, 로아 막 그냥 엄청 이뻐요. 이름만 들어도 되게 이쁜 아이들이 많은데 아마도 그 이름처럼 아이들이 이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죠.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는 안기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친구를 한 번도 기쁨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모두가 슬픔아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갖는 첫 번째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이름이 잘 더해졌을 때 의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첫 번째 시작점이죠. 그래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겠다 싶어요. 그 이름 없을 때의 슬픔을 그 남자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디냐면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병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번호를 부릅니다. 제가 173번 훈련병이었는데요. 이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르는 것은 그 편의성도 있겠지만 너는 훈련병이다 라는 그 존재를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기도 하죠. 인생에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46절에서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에 볼 수도 없고요, 이름도 없고요, 재산도 없습니다. 또 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장애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로부터, 종교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를 가진 사람, 이름도 없던 그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존재감 없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만남에서 우리는 좀 바디메오가 하는 두 가지의 이상한 행동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가는데요, 첫 번째 이상 행동이 나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 여기 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고 제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여기 좀 봐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는 그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종교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그 누가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안 될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이 또 나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곤. 자, 이 두 번째 행동은요, 겉옷을 버린 것입니다. 겉옷을 왜 버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근데 저희가 그 옛날 찬양 중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노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2절인가 3절쯤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도 부르다 보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디메오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의 날씨는요, 그 낮에는 그다지 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적선을 위해서
펼쳐놓는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주석을 합니다. 그것도 밤에는 어떻겠습니까? 겉옷을 덮고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데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사실은 바디메오에게는 전부인 것이죠. 돈을 벌게 해주고 비를 피하게 해주고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겉옷이 바디메오에게 모든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이었을 것입니다. 이 겉옷 위에는 바디메오가 펼쳐놓은 겉옷 위에는 그 약간의 돈들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다 버려두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로 간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마가복음 10장 안에서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이 10장 17절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5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에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부자는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 보내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버리라는 말씀 앞에서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버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행동과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 더 소중한 것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결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자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도 보지 못했고 옆에서 동행하던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바디메오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잠시만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예수님을 부르는 두 가지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등장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이런 겁니다. 의정부 출신 이승범, 제 고향이 의정부인데요, 의정부 출신 이승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칭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난 구원자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보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의 신, 종교의 신, 좋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구원자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죠. 같은 인물을 지칭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는 지역과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은 이 당시 굉장히 대중적인 호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병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한정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구원자시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죠. 지금은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버림받고 쓰러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에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뿐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바디메오는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제지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런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옷가지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의미 없고
이 가치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소망을 불어넣으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바디메오가 달려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자는 버리지 못했죠. 제자들도 더 크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그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내가 새롭게 얻은 것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이폰 12 미니를 사용했었습니다. 한 5년 전쯤에.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 15로 기종을 변경을 했는데요. 제가 저의 옛날에 쓰던 그 아이폰 12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저는 그거를. 왜냐하면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고 무언가를 얻는다고 할 때 버린 것은 반드시 내가 얻은 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당장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소망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소망과 기쁨이라는 영원한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그 세상이라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다 버릴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은 정말 도저히 버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어떤 거 있으십니까? 우리의 버리는 싸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로 모시는 싸움은 이 버리는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남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인정하신 그 인정은 완전한 인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재정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풍요함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정하게 내가 여태까지 모은 돈을 다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삭개오의 인생에서 자리를 잡으니까 삭개오는 그가 최고로 삼았던 부라는 가치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세상이 말하는 부를 추구하던 그 삶에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할까요?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거기에 다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 존재가 완벽하게 찾아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우리의 존재가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규정해주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너는 연봉 얼마짜리, 너는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 너의 자녀는 누구랑 결혼했고, 너는 지금 어떤 곳에서 살고 있고 누구랑 살고 있고,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우리가 정점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저 밑바닥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으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딱 그랬습니다. 자신을 신경 쓰게 만들었던 그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겉옷을 정말 과감하게 다 내팽겨치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완전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51절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요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사실 이 질문도 10장 안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 질문입니다. 부자는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 앞에 지금 바디메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아무리 읽어보고 읽어봐도 굉장히 넌센스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사실은 가능한 일인가요? 쉽지 않죠. 지금 의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눈을 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눈을 뜨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불가능한 바디메오는 사실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구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십시오. 주님,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사실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실 조금 더 편안한 거지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그냥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 중에 최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구합니다. 바디메오가 품었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는요, 다윗의 후손에서 날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사막에서 꽃이 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디메오는 단순하게 눈을 뜨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의 눈을 밝히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치들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늘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늘 절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인정받지? 그렇게 세상 기준 때문에 걱정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서는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귀먹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널 위해 죽었고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삶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절망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받아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이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산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차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그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여러분 사실 모두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나 길 위에서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했으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 처음을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도 없고 절망만 있는 그 길 위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 위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장의 마지막에 도착해서 길 위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 위에서 버리지 못하는 싸움을 해나갑니다. 이 싸움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골고다 언덕길에서 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자유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난해지셨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가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싸움, 이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버렸냐라는 것은 본문 안에 보면은요, 무엇을 믿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버리고 온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는 행위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그 행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버린 겉옷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버림 안에 있던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버리기 힘든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버려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직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십시오. 이 버림이 이번 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에 대한 그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가치를 버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체질 자체를 완전히 개선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버려야 했으나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영광을 버려야 했으나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싸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막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 그 세상의 가치들을 꽉 붙잡고 있던 그 손, 이제는 우리의 삶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인생의 길 위에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갑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했던 또 찬양했던 고백처럼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했던 어떤 것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가치들을 놓는 싸움이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붙잡으며 우리 삶의 모든 가치들을 뒤집는 이 싸움을 기꺼이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내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이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고백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이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느라 우리의 유일하신 사랑이신 주님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정말 진실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영원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육 4단계 특송 있겠습니다. 이 시간 양육 4단계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 5월 12일부터 26년 8월 9일까지
13주였는데요. 12주간 양육 4단계 훈련 받으신 분들은 화요일 오전 오후 여성반 10명, 주일 남성반 7명, 수료하신 분들 총 17분이십니다. 주보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수료하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규현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월로 부재하셔서 이승범 목사님께서 대신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료자 대표로 이달순 권사님께서 수료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순 권사님 강대상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모든 수료자분들은 강대상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달순 권사, 위성도는 은혜동산교회 양육 4단계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본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6년 8월 16일 은혜동산교회 담임 목사 이규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이면아 집사님께서 양육생 대표로 간증해 주시겠고, 이면아 집사님 강대상 이동해 주시고, 모든 수료생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빛마을의 임현화 집사입니다. 남양으로 이사 온 지 3년을 지내며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나 이곳 은혜의 동산교회에 오기까지 기도하며 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와 또 다락 공동체를 통해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니라며 또 그 당시 구역 리더로 또 교사로 섬기는데 성경 공부까지 꼭 해야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마친 뒤 다락 모임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고민할 틈도 없이 한달음에 달려올 수 있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고 보니 저에게 또 저희 부부에게 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무연고지였던 남양으로 인사를 하게 하시고 이래도 되나라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옮기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불꽃 튀는 사랑과 전쟁을 이어가던 저희 부부는 모든 양육 과정을 함께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졌음을 느낍니다. 특별히 4단계 과정 중에 경험하게 하신 남편의 아버지 학교 수료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와 저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생각에 선물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았던 연약한 모습의 저에게 양육 과정 중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양육 각 과정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주시면서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으시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양육을 이어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다면 결코 4단계까지 마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양육 4단계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심은 큰 감사였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벅차고 힘들기도 했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올빼미 유형인 저에게 새벽 예배는 가장 버거운 일이었지만 그런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인 남편과 함께 짝을 지어주셨으니 이 과정 또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긴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새벽 예배의 날 기도를 마치고 본당문을 열고 나아가는데 아침 햇살이 채 비추기 전인 약간 어둑한 본당 로비에 환하게 웃으며 축하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서 계시던 다락의 순장님과 또 부순장님의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3개월 동안 양육을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와 응원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동안 고생했다고 축하한다며 새벽부터 꽃다발과 선물까지 준비해 오셔서 섬겨주신 모습은 너무나 큰 위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양육 4단계의 시작을 앞두고 또 새벽 예배 때 들고 다니라며 한 땀 한 땀 정성껏 뜬 예쁜 가방을 선물해 주시며 응원해 주신 1단계 양육 후원자 짝꿍 집사님의 섬김과 기도, 그리고 만날 때마다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시며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다락 식구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귀한 공동체 안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양육을 통해 고린도전서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 건강하고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가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부터 은혜 받고 나의 회복부터 바라며 또 내가 먼저 복받고 잘 살기를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하신 이 은혜를 든든히 붙들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가 부활의 소망 앞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겨가며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지체들의 섬김을 기억하며 이제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며 기도함으로 제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실 분들이나 또 결혼기념일이셨던 분들, 또 생일이셨던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셨잖아요. 네, 네. 없으시니까 오늘 4단계 수료하신 분들 그냥 자리에서 없으니까 다 그냥 여기 축복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자리에서 저희 앉아 계신 그분까지 저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축복합시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회의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